오늘 소아시아 7교회 교회 DNA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7교회 도시들 가운데 가장 부자 도시였어요. 실제로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대와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움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이 도시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부자 동네 도시였던 것이죠. 여기 특별히 안약을 생산하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잘 아시듯이 이렇게 부유한 도시 안에는 늘 이방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여기 아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간략한 소개를 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원어로 확실한, 확고한, 진실한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 이 말씀이 내가 아멘한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아멘과 주님의 아멘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아멘이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조금 언어 유희예요. 재밌게 생각하자면 우리는 늘 아멘 하죠. 그러나 삶으로는 노맨이에요. 네, 언어 유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은 노맨. 내 아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권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멘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것은 아멘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계속되는 본문에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거죠. 충성되다라는 것은 세 번역으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참된 증인, 주님은 아멘대로 그대로 사시는 분이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거예요. 요새 근본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쓰인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근본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뿌리와 바탕이라는 한자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 단어를 말할 때는요, 내 기대를 실망하지 않았을 때, 정말 믿을 만할 때, 정말 무언가 맛있을 때, 와, 근본이다. 이건 틀림이 없어. 정말 진짜야 라는 표현을 할 때 근본이라는 말을 유행처럼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다운타운을 지나가는데 일 때문에 어떤 한 식당에 라멘집이더라고요. 근데 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는 어떤 라멘집이길래 저렇게 길이 있나? 야, 저렇게 줄을 오래 기다리면서 그 정도로 그렇게 맛있나? 어떤 라멘집인지 궁금하시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봤어요. 다행히 그때 저희가 조금 일찍 가서 한 30분, 40분 정도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을 만한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럴 때 근본이다 라는 말을 써요. 와, 진짜 듣던 대로인데 진짜
이 라면집 근본의 맛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의 근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이시며 신실하신 그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근본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방 접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지난번 그 4대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 책망을 통해 우리가 돌이켜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아비됨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가 차지도 않다.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급수가 원활하지 못했어요.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요. 그 물을 10km나 되는 그 수도관을 남쪽으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쯤에는 물이 미지근해져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가뜩이나 당시에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수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수질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먹지 못할 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요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 뜻은요, 직역하면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분향하는 것이 내게 너무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역 성경 외에 다른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 번역 모두가 다 이 표현을 써요.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너무 강한 어조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고 온갖 죄악의 흔적을 남기면서 회개하지는 않고 그냥 겉으로 모양으로 드리는 그들의 헛된 재물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냥 땅만 밟으러 왔구나. 그리고 오늘 이 방금 자막에서 보셨듯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종업원이 이야기합니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티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티를 받을 때는요, 뜨거운 티를 줍니다. 물을 줄 때는 어떤 물을 주냐면 차갑고 시원한 물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당도 미지근한 물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손님에게 누가 마시기 위해서 밖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놓은 것 같은 미지근한 물을 주는 종업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 발 담그고 저기에 한 발 담그는 것, 그것을 싫어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가 생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적당주의, 적당히 하자. 그냥 너무 과하지 않으면 돼. 그냥 대충 하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적당하게 산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산다라는 태도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꽤나 후한 점수를 줘요. 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교회 헌금도 이 정도로 하고 또 주일 성수도 이 정도로 하고 적당히 사람들도 많이 도와줘. 나는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함은 적당함과 동의어예요.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부정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격에는 정직과 부정직이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순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제가 늘 아내와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믿을 사람은 우리 가족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돼요. 여러분, 한국의 무감독 시험제라고 들어보셨죠? 감독 없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무감독 시험제를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정말 모든 사람이 100% 컨닝을 안 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를까? 심지어 목회자의 유람인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하는데 충격적이죠. 목회자의 유람인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정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랬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무감독 시험이라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학교, 신뢰받는 학생이 되자라는 좋은 메시지를 분명히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담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순적인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악에서 분명하게 떠나서 선 위에 서야 되고 비진리를 떠나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때로는 미지근한 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물이 미지근해졌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수도관. 10km. 어쨌든 몇 킬로든지 10km든 20km든 중요한 거는 그 10km라는 수도관의 거리가 결국에는 마시기 힘든 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샘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신앙의 미지근함의 원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비유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사는 사람 우리들은 죄악 때문에 자꾸만 그 끈을 가위로 자릅니다. 끊어버립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끊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또 죄악, 음란 때문에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끄는 줄을 다시 매듭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끈을 자르지만 하나님은 그 끈을 계속해서 묶어주셔서 결국에는 인생의 시간을 지나며 내 인생의 신앙을 연륜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좁혀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든 믿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끄는 그 끈을 계속해서 묶어주시고 매듭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매듭의 흔적이 있겠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수많은 매듭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끈을 결코 놓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끊으면 주님은 다시 묶으세요. 내가 끊으면 주님은 다시 매듭지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어제와 달리 오늘 조금 더 가까워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도시였다고 그리고 말씀드렸지요. 라오디게아 지방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의 많은 퍼센테이지는요, 부요한 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부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도시에 세워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류인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자 맞아. 부족한 게 없는 건 맞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핍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이 있어요.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부자의 정의를 내립니다. 부자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인데 자신이 만족하는 만큼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돈 벌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란 결국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부자라면은 돈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스스로 가난함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부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내 진단은 내가 내리지 못합니다.
병의 진단은 내 신체 오장육부의 모든 것을 스캐닝한 의사가 해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나에게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스캐닝하시기 때문에 그분만큼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견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진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묵상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에요. 내 부끄러운 모습도 보게 하시고 내 패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이 마치 나를 벌거벗긴 것 같이 하고 그래야만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저보다 훨씬 많으신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밑바닥을 볼 때가 있어요. 내 연약한 인격, 내 연약한 선택, 부족한 선택. 그런데 그 인격의 밑바닥을 볼 때 비로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나는 늘 잘났고 정직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여전히 나를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너희는 부요해서 부자라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넌 지금 가난해, 가련해, 벌거벗었어, 눈이 멀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은 늘 문제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문제 앞에서 결과는 두 가지. 맞던지 틀리던지. 맞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됐으니까. 그런데 틀리면 나쁜 건가요? 아니죠. 틀리면은 오답 노트를 적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배움의 자세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무감각해져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의 답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다음 구절을 통해 그 무감각함을 일깨우시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연단해야 정말 순결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매우 귀한 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 금을 어디서 산다고요? 내게서 사라. 예수님께서 사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제발 너 돈 가지고 사지 말고 나에게서 연단된 금을 사라.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스커미시 가는 길에 탄광 체험하는 곳이 있거든요. 탄광 체험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탄광을 어떻게 체험하냐면 모래가 있습니다. 근데 모래에 채를 하나 줘요. 근데 그 채를 주고 모래를 담고 물에 담근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치다 보면은 거기에서 무슨 보석이 발견된대요. 진짜 보석은 아닌데 어떤 보석이냐면 굉장히 보석처럼 빛나는 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과 막 재밌게 하는데, 야, 이게 될까? 근데 해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치는데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죠. 네.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 보석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나의 헐벗음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요 속의 빈곤인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딴 데서 사치품, 딴 데서 화려한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사라.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한국에서 저희 교회 제가 사역했었던 일이 주일 아침마다 화단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거였어요. 빌딩 앞에 있는 화단이 있어요. 그 담배꽁초를 줍는 게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눈이 나왔을 때, 흰 눈이 내렸을 때, 그때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냥 주일 아침에 그 담배꽁초 줍는 사역 안 해도 돼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러나 그 눈이 녹으면은 다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오물덩이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을 산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보석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석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물이 가득한 화단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한방눈을 내려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려주시지. 나를 아름답고 하얗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수많은 눈병을 치료하는 값비싼 안약을 자랑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진짜 육신의 시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벌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은요, 바로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력은 안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보석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결국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쉼을 얻고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 DNA 시리즈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참 말씀을 나누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책망이 많고 아픈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내가 아파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프더라도 책망받더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의 일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책망보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내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 신앙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그 신앙의 뜨거움, 그 첫사랑의 그 고백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미지근하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유혹, 그 안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보석이 보았고 세상의 금은보화가 보였었던 하나님 내 영의 눈에 다시 한번 예수님, 보석 같은 예수님이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 DNA를 하나님 그동안 공부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미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 교회에 우리의 보석 되신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중심되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